사랑하는 예수찬양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번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한 챕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새 번역 성경으로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새 번역 성경입니다. 1절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2절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3절 그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고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가서 그렇게 하였다. 6절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7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8절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9절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10절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11절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16절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뭘까요? justice, 정의가 뭘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인 사람, 개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당신의 자녀가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는 학교 대회에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한 문제는 선생님의 실수로 오답 처리된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당신이 부모라면 그리고 당신이 그 학생이라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혹시 항의한다고 대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항의하는 게 당연하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민국 사람 95%가 항의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항의 근거가 뭘까요? 정의죠, 정의. 정의롭게 세상은 돌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항의의 근거를 대면서 95%의 사람이 항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혹은 당신이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는 학교 대회에서 한 문제 차이로 붙었습니다.
신났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한 문제는 선생님의 실수로 정답 처리가 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틀린 문제인데 선생님이 맞다고 해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부모인 당신은 혹은 학생 당사자인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씀해 보십시오. 자, 그냥 덮어둔다고요? 네, 이건 럭키한 이야기니까 덮어둬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한민국 사람 55%도 그냥 덮어둔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 덮어둔다고 말한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그렇죠. 좀 전에 외쳤던 정의,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전혀 아닌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가 힘을 발휘할 때, 정의는 있는데 정의가 이제 드디어 나에게서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다 내 이익과 연관되어 있을 때에 정의가 힘을 발휘하죠. 그러나 내 이익과 거리가 멀수록 정의는 언제나 나에게서 힘을 별로 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의가 단지 내 이익을 옹호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정의는 정의일까요? 더 이상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정의가 이런 식이라면 결국 정의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힘 있는 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모순이 될 뿐인 겁니다. 그 사람의 힘이 클수록 그게 더 정의가 된다면 이건 정의가 아니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새벽부터 와서 중노동을, 한여름 더위를 참아가며 일한 사람과 겨우 5시, 오후 5시에 와서 6시에 마치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당 150불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달라고 따지시겠죠. 자, 이제 다시 상황을 바꿉니다. 만약 여러분이 겨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지지 않는다고요? 그저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요? 자, 이제 또 이야기를 한번 바꾸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일꾼이 아니라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한 분량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정의를 만납니다. 하나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정의입니다. 맞죠? 다른 하나는 뭘까요? 남의 이익을 챙기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들 두 정의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정의는 아침 일찍 정말 힘든 노동을 하면서 견뎌왔던 사람들의 정의일 것이고, 또 다른 정의, 다시 말해서 남의 이익을 챙기는 정의는 바로 주인의 정의이죠. 자, 우리가 정의를 말할 때 항상 따라오는 말은 이익입니다. 그런데 정의와 이익은 동의어가 아니라 반대말로 늘 붙어 다닌다고 여겨지죠. 어떻게 남이 이익을 보는데 정의가 되는 거야? 아무튼 우리는 이익과 정의를 적절히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처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익과 연관될 때는 정의를 외치죠. 자, 이쯤에서 우리는 정의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justice를 definition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justice는 뭘까요? justice는 지금껏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렇죠? 근데 justice는 마땅히가 중요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가 바로 정의입니다. 근데 정의가 아닌 건 이웃 것도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거야, 그걸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이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참된 정의는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걸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이웃에게 줘야 될 걸 주려고 하는 것, 그걸 확고하게 가진 의지가 정의입니다. 정의는 내 것을 챙기는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챙겨드리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말이 내 안에서 이익과, 정의는 이익이야, 이 말이 반대말이 아니라 동의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정의다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를 내 이익을 주장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의 이익을 챙기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껏 내가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거의 이렇게 나의 이익을 챙기려는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분노했죠. 그러나 이제 이 분노가 얼마나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이익이 실현되지 못한 것인데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가짜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하거든요. 자기 이익을 두둔한다면은 정말 자기 자신과 이웃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새벽에 나온 일꾼, 그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실이 우리에게 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유로 자기가 성실했기 때문에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이 성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불법으로 취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손으로 힘써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실함 때문에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잘못된 정의관이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그를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아픔과 분노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정의관이 잘못되었었기 때문에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정의관을 가져야 될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인의 정의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한번 각색을 해보면 어떨까요? 주인은 새벽부터 힘껏 힘써 일한 사람이 밤에 나가서 일을 해야 겨우 하루를 견디도록 적은 일당을 준 게 아닙니다. 충분한 일당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일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급했습니다. 그는 일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그 마음에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힘 없는 이웃, 자기 친구인 박신의 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무도 그가 힘도 없고 그래서 잘 써주질 않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식사 한 끼도 못할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그 박씨가 일하러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써주지 않는 박씨인데 일하러 들어온 거예요.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1시간을 일을 하니 얼마나 또
돈을 벌어 가겠으면, 또 몸이 약한 박 씨가 일한들 또 얼마나 일을 하겠냐고 사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 이제 일이 끝나고 주인은 일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가 받을 10분지 1이라도 박가가 받게 된다면 감사한 일이겠죠. 근데 놀랍게도 주인은 그 친구 박가에게 장정이 새벽부터 일해서 받은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주인은 그에게 일을 한 만큼의 일당을 쳐서 준 게 아니라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만큼 일당을 준 거예요. 그는 박간을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박간의 사정을 알고 또 박간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의 사정을 잘 알고 정의를 베풀어 준 주인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과연 주인은 정의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일하러 온 사람도 정의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웃의 이익을 살폈고 이웃에게 진정한 정의를 베푼 주인에게 또 감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혼동된 이 세상에서 정의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조금만 일시적으로 정의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강물같이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이익을 챙겨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의 정의는 내 이익입니다. 힘이 셀수록 내 이익은 더 커지고 정의는 나에게 힘 있는 자에게 더 정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생존 전략으로 살 수도 없거니와 살면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내 이익을 챙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실패한 크리스천입니다. 다 세상은 크리스천들이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챙겨가니까 세상에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 역시 또 분열시키는 겁니다. 자기 계속 자기만 이야기하게 되면 공동체는 설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생존을 위한 내 이익이 아니라 이웃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비전을 이루고 보냄받은 것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정의를 만났습니다. 하나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정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챙기는 정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이익이 아니라 이웃의 이익 그리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도전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이 기본 도구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 생존은 누가 책임질 거야? 누가 내 생존을 가능하게 만들 거야? 내가 내 이익을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정말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절체절명의 절규를 우리는 우리 입에서도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질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에 우리의 손을 반드시 들고 거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셔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엇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 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내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생각하고 이웃의 이익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전하게 하시고 그 힘을 주님께서 또 주실 것이오니 그 힘 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